얼마 전에 우리 전영상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치앙마이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치앙마이를 다녀오게 된 목적은 치앙마이 선교 70주년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갖는 일에 저와 그리고 장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고 왔습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여를 해서 선교지보다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선교사님들과 식사를 나누고 비행장으로 출발을 할 때에 임은 목사님 한 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매년 선교사 수련회에 참여해 왔는데 이렇게 김천 제1교회처럼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또 성도들이 시간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런 일은 자기 자신들의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경험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선교사님들에게 한국 교회의 좋은 모습을 이번에 보여드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전영상 선교사님이 우리 제1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30년 동안 여러 선교지를 섬겼는데 이 치앙마이에서 금년에 회장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김천 제1교회가 참 선교지에서도 귀한 교회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맡아서 섬기는 중에 우리 장 목사님이 이 말씀 가정교회 천국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와서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교회 그리고 가정 천국은 성경을 보면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조직은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필요에 의해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오직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 태어나고 일생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한 평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압축해서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처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역사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진행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로 진행되다가 성경 가장 마지막은 천국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하고 교회 이야기로 진행되고 그리고 천국 이야기로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가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봉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이면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말씀 속에 섞여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가정과 교회는 그 구도가 같고 그 교훈과 그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성격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가정과 교회는 결코 좋은 가정일 수 없고 올바른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성경에 잘 사는 가정, 부러운 가정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한 가정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이 버림받은 가정이라는 것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한 어떤 능력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진정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가장 마지막에 돌을 맞고 죽어가면서도 그가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만드신 가장 소중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아야 되고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가정이나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 불쌍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가정의 모습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천국의 문이 되고 천국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가정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이 교회에 어떻게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가정과 교회 천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도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생명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아담이 말한 그대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가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아담아 그 가정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가족들과 대화하셨던 내용이 성경 첫째 주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가정이 어떨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교회가 어떨까? 이것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가정인가요? 계시록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 교회들 하나하나 찾아가셨을 때에 그 교회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하지만은 주님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주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종말 교회의 예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가정에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깨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이간질한다 그랬고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거짓의 영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정을 찾아온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의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욥의 가정입니다. 아담의 가정과 욥의 가정을 보면 마귀가 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마귀가 와서 미혹하고 세상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눈에 보이기 좋은 것과 탐스러운 것들을 그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숨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성경에 보면 그 아내 되는 하와가 바로 그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욥의 가정을 봅니다. 마귀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자식을 다 데려가고 그리고 그 몸의 마지막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가정을 하나님이 왜 성경 속에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욥은 다 잃어도 모든 것과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거예요. 성경의 욥기를 보면은 욥이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누가 등장하느냐? 아내가 등장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욥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욥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 가정은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에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교회를 보면은 교회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회가 있어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된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가정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잠시 놓치게 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풍성한 교회인데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고 부자와 나서로 가정처럼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받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것을 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바벨탑의 출발해서 결론이 어디에서 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바벨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다 다른 언어가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말로 듣는가? 그냥 대화하는데 자기 말로 들었다 그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말로 들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른 문화와 환경과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세상에서의
모습들이 지금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사람들이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생명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하나님이 생명을 담아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내용이 뭔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생명의 한 주기가 무엇입니까? 출생과 성장과 죽음입니다. 출생과 성장과 죽음, 요것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끝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어디 있는고 하면 가정에 있고 영적인 사명이 어디 있는고 하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가정 창조의 목적이 뭔고 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가정 밖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생명의 연결고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했다 해도 가정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적도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처음부터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정처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양육을 위하여 바울이 해산의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해산이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수고예요. 교회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고를 바치는 곳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어로 단어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테바라고 하는 단어와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곳에만 쓰여집니다. 하나는 모세의 갈대상자, 다른 하나는 노아 방주. 그런데 모세의 갈대상자나 노아의 방주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흔하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 단어가 두 곳에 쓰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갈대상자하고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생명을 지키는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세의 갈대상자는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는 전체 생명을 지킨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는 가정을 의미하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설명한다고 믿습니다. 가정은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모세의 갈대상자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생명에게 구원의 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그냥 지켜지느냐? 갈대상자에 담아놨다고 그냥 지켜집니까?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지켜집니까? 둘 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죽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물이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그 아무리 많은 생명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가 뭔가 하면 성경의 번역을 역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물에 떼우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놨는데 그 안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산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도 역청을 발라놨기 때문에 1년 넘는 세월을 방주에 있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속죄라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할 때 그 보혈이 바로 이 코페르예요. 가정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코페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권력이나 돈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가 낳았다고 해서 이 자식이 부모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모세 어머니는 자기가 낳았지만은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이 아이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 안에 자녀를 담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진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이 바로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교회와 가정과 천국은 생명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가정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천국을 세우는 생명의 법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사랑이 떠나가면 사람들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렸던 행복감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뭐 천사건 뭐 아무리 대단한 희생이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주제인가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훌륭한 점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할 때에 이상하게도 내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세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하나로 딱 합치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사랑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것이 교회의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왜 교회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을 같이 섞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할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자기 사랑 가지고 사랑을 해석하는 경향들이 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조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두 가정이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자, 둘 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랑은 아브라함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너의 가정과 가문을 버리겠다. 그것이 이가봇의 이야기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둘 다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산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지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성전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고 그가 있었던 실로라고 하는 성소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들을 정말 사랑했죠. 그러나 그건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사랑에 대한 점검 하나만은 확실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이고 전부 내게서 나오는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째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956년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명문 휘튼 대학에서 그야말로 똑똑한 젊은 청년 5이 이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들어갔는데 아우카족이 얼마나 잔인한고 하면 이때까지 거기에 들어가서 백인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런 호전적인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떤 결과를 이제 눈앞에 두고 보게 됐는데 그 5 청년이 다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그 신문 중에 헤드라인에 쓴 글자가 뭔가 하면 이 무슨 낭비인가?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아무 쓸모없는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5명이 죽었다니 이 무슨 낭비인가? 이게 타이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5명의 청년들 아내들이 이번에 남편이 죽은 그 아우카족을 또 찾아갑니다. 밀림에서 살기 위해서 밀림에 대한 훈련을 하고 아우카족에 대해서 그래도 배울 걸 배워서 그곳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자기 남편들을 죽인 아우카족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자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사랑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우카족이 결국은 그 부인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떠나 나올 때에 왜 이렇게 와서 이 고생을 하고 가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우카족에게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의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신들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우리 남편들을 다 죽여서 그 말을 못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을 들려주고 떠나겠다 이랬습니다. 그 엘리자벳이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떠났습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 5 청년 중에 한 사람인 데이트라고 하는 사람, 그 어머니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 출발하기 전에 할머니,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 할머니에게 갔을 때 할머니가 그 손자에게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신 하나님, 이 손자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진을 여러분에게 한 장 보내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위에 어른은 순교한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 내외고 그 밑에 조그마한 소년이 바로 스티브입니다. 그 아버지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밀림이니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갈 길이 없으니까 출발하기 전에 비행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스티브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는 중에 저 종족이 전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사람을 죽인 바로 그 5명의 원주민, 아버지를 죽인 원주민에게 이 스티브가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쓴 기자가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과거 휘튼 대학에 다닐 때 써놓은 일기장에 글 하나를 기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 계속 내 사랑을 해석하고 내 사랑을 자랑하고 내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할까?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네이트의 이야기를 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이트의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 생각이 납니다. 이분들은 자기 사랑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죽였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세례를 준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타락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성경의 말세에 사람을 타락시키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바로 네이트의 아들 스티브가 책으로 냈습니다. 책 제목이 창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영화 나왔습니다. 그것도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성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은 자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절정이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랑은 자기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자기 사랑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그야말로 꽁꽁 결박당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가정의 축복도 알지 못하는 이런 데 우리가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이 가정 속에도 사탄이 들어오고 교회 속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자기 사랑을 해석하는 이런 단체, 공동체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도 보면은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과 교회와 천국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가 되지 못하고 사단이 세상 영광을 보여줄 때에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말씀으로 이기셨듯이 이 세상 영광 앞에 선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